세 번째, 여리고 작전이 오늘 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질지어다. 그대로 될지. 시인 마가복음 1장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그대로 될지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의 손이 그를 일으키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40절에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때 그분의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픈 안부에 손을 대신 분이 예수 그분이신 것. 오늘 문둥병 환자가 현장에서 보도 영으로 오신 생명의 주가 일일이 아픈 안부에 그분의 손이 닿다라갈 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전류가 되어 새롭게 하옵소서. 그 병이 즉시 떠나갔더라. 가버나움에 있을 때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들 곳에 싣고 너무 사람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 첫 번째 동일한 일은 하늘나라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들리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리가, 성경의 말씀이 넉넉히 들려올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끌어안으시며, 때로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얼마든지 문둥병아 떠나라 말씀 한마디 하시오면 넉넉히 치유가 될 수 있는데, 친족도 부모도 본인 자신마저도 피고름 나는 화엄부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 거신 나의 주 생명의 하나님,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만져주신 그 손이 여러분들이 피부 안수를 각자가 바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생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많은 환부가 순간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아니하리라. 안수,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시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반드시 떠나간다. 그들은 지붕을 뚫까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도 단장을 하고, 어쩌면 각하를 만나러 가는데 마음 급해서 버스 타고 걸어서 가는 분 없을 거예요. 최소한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겠지. 높은 분을 만나러 갈 때 몸도 마음도 준비한, 그리고 빈손 들고 결코 가지 아니할 것이, 하물며 대통령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에 왕을 만나러 지붕을 뜯었다는 것은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만큼 투자했다라는 사실을, 주님 이제는 떨리고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사람의 수준으로, 머리로, 성경을 학문으로, 이 교만이 얼마나 더 꼬꾸러뜨려 깨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을 만나러 올 때, 너희가 병원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서 네 병을 고치려고 말하는 자는 미친 자든지 아니면 바보 천치든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엄청난 분을, 죽을 병이 고쳐졌는데
우리가 들고 온 그 돈이 치료비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모두가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신 관용의 문이십니다. 주님, 주를 위하여서 찾아오기까지는 저희들은 아직도 많이 미숙하고 육신에 속해 있나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옥합을 깨고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수준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네 사람이 등원됐습니다. 온 가족이 연합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여, 지붕을 뜯어냈다는 것은 두 가지의 큰 각오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 지붕을 새로 고쳐줘야 할 것과 그 지붕을 뚫으면서 그 아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위험도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만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도가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셨다. 누운 것을 달아내립니다. 집에 아파 있는 부모가 계십니까? 여기 오고 가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혹여 돌아가시면 친족들한테 책망도 받을 수 있겠지요. 지붕을 뚫었으니 엉뚱깽뚱한 사람이 그 벽돌에 맞아 다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일편단심 오직 한번 주님만 만나는 그 믿음을 의뢰하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가 외치는 그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임을 믿나이다. 왜? 다윗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시마 그들은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부 안수를 발랐는데 돌아서면서 나섰다. 그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주를 만나러 오는 일에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돈 갖고 하는 일은 그리 귀한 게 아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비웃는 자도 있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냐?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안부에 만지신 손은 절대로 결코 제 손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손이었어요. 감격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네 죄가 사함을 받은 메시아 시인 이곳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 호렙산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길 누가 이전에 지니시기에 세월이 갈수록 더 활활 하라산이 되어 이제는 먼 곳에서도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손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를 통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3장에서 손 마른 자가 손이 고쳐지는 생명 기적 이적 표적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가 고침받고 고치신 분이 누구인 줄 알고 듣는 목소리는 복음이라 하였습니다. 손 마른 자가 과연 어떠한 자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말하면 중풍병과도 같고 영적으로 말하면 인색한 죄를 가지고 있음도 같이 의미합니다. 손을 내밀어라. 그럴 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안수자리 내놓아라. 그럴 때 여러분이 내밀은 그 자리는 주님과 만남이 되는 것이 순종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확신합니다. 고백합니다. 안수받으면 나, 안수받으면 나, 안수받으면 나. 그러면 그건 뭐 또한 손을 내밀었습니까?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한 문둥한 자가 예수 저분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 그의 아픈 안부를 내밀었을 때 예수님은 그 피고름 나는 환부에 손을 얹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밀었을 때 그분은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더 이상 너희는 머뭇거리지 말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고상하고 거룩한지,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서 머리로 헤아리는 그 속에서 이번 여리고를 통하여 헤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그릇 속에는 반드시 축복을 담으시오. 믿음의 그릇 속에는 반드시 구원을 담아주시오. 감사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아버지께서는 형통으로 허락하여 주시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빚진 자가 되어 주 앞에 섰습니다. 평생을 갚아도 받은 은혜 갚을 길 없소. 주님, 성전 뜨락이라도 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사명의 손을 내밀었을 때 내 아버지께서는 상급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너의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노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 마른 자의 고쳐지는 모습과 중풍병자가 고쳐질 때 예수 그분인 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에서 사함을 받은 바디메오가 예수 메시아 고백했을 때 눈을 뜨게 하시. 시몬의 장모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을 때 그가 열병이 떠나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손 마른 자, 육적으로 보면 피가 통하지 않는 중풍병자, 영으로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색한 삶을 살아왔던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품는 손이 되게 하시고 베푸는 손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명의 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리고야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질지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라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아니함. 귀신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진멸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생의 삶이 마무리되실 때에 다 이루었느니라. 무엇을 이루었느냐? 죄의 문제.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감과 모든
부족한 것, 그 속에 가진 교략과 거짓과 위선으로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추하게 위장하였던 귀신의 정체가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이미 진멸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근심과 염려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느냐? 영입니다. 이 세계는 주님이 마귀의 권세를 다 물리쳤다고 내 안에 그분으로 충만해 있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하느냐? 더러운 귀신이 알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안수를 받으시면서 주님의 손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곳에는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나 여기에다가 다른 연고를 한번 발라볼까? 아프리카 진통제를 먹어볼까? 이럴까 저럴까 하는 그 어중간한 속에는 얼마든지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창세기에서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먹지 말라 와. 그 다음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뱀이 강교하게 저걸 다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우리들이 이 뱀도 다 알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는 다 먹어도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죽을까 그랬으니까 죽는다 그랬지. 그 죽을까는 그 속에 미혹의 영이 딱 들어서는 겁니다.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은 일을 보태면 그 사이에 귀신이라고 하지 않나? 귀신 막 눈 깜빡하게 확 들어오는 거 그렇게 틈을 타고 여러분이 이번 목요 집회에 몇 시에 가세요? 그럴 적에 몇 시에 가요?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낮에 갈까 밤에 갈까 그러네요. 그럼 그 속에 아주 정확하게 미혹이 시킵니다. 뭐 하려고 낮에부터 가서 있어? 저녁이라 가지. 저녁이 되면 에이 여기서만 여리고 도나 여기서 못 돌면 강주 가서 놀지. 이처럼 희석시켜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망조가 들어가지고 그 죄값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이루어졌고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서 쫙 천씩 벌어먹여야 되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세상은 천국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가지리라. 아유, 내가 어떻게 애를 넷을 낳는지. 참 여자가 독해서 여자라던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독해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방정을 떨어서 남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겪지 않나 싶어져요. 저다기는 모르고 났어요. 그냥 없는 자손 없는 집에 아기가 있다고 여기를 가도 들썩 저기를 가도 들썩 으쓱으쓱 그러다가 낳는데 둘째는 무섭더라고요. 예. 셋째, 넷째를 낳았어요. 그래요. 어머니 하나 어디 있어요? 천국에 가 있잖요.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여자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일이 없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경이 상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먹었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안 죽잖아요. 하니까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먹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은 많은 복 중에 큰 복이라 그랬어요. 왜냐, 가정이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말씀만은 너희가 희석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먹었을 때는 바로 죽어버렸으면 아담이 보고 죽었으니까 안 먹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느 시간이 되면 죽었어요. 그 안 먹었으면 안 죽지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사 마귀의 권세를 무찔렀다는 것은 죄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가 없으나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 이러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이 할렐루야의 신유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결단코 이 여러분의 죽을 병이 제가 고쳐지지 아니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며, 그러면 고치신 분이 누구냐? 오늘 종이 목이 터지라고 전하는 나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령으로 오시어서 여러분에게 아픈 안부의 손을 대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전류가 흐르는 감동과 감사와 그분 앞에 나와 안수 받을 때, 예물을 드릴 때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여러분들께서 주여 살려주시고 내가 당신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나는 안수를 받고 싶어도 예물이 없어서 아니요,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오는 경비만 할렐루야 한 달에 다녀도 돼요. 그보다 더 주셔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죽을 병이 고쳐지는데 세계 최고의 의사 앞에 가려고 왕복 비행기 값만 몇백만 원 들여서 뉴욕에 가서 2억이라는 돈을 계약금을 걸고 간 이식 수술을 신청한 어떤 분이 뉴욕에서 저를 만났어요. 집회 때 손을 갖다 얹었는데 그날부터 먹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한국에 와서 다 나섰어요. 매주 목요일이 되면 와서 안수 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뉴욕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식 적임자가 왔으니 와서 이식하라. 그렇게 지켜주신 그분 앞에 한마디 인사도 상의도 없이 쏜살같이 갔어요. 갔다 와서 죽었어요. 너희는 전능자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섬길 줄 알라. 너의 병이 네 간이 네 이가 네 무릎이 네 건강이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안 돼서야 되겠느냐. 스스로 자기를 귀하다고 각골 서 있는 어찌하여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시골의 농부에 딸로 있다가 어느 날 대통령이 딸이 되면 뭐가 달라져도 위상이 달라져. 의사에게 가서 못 고쳐서 의사와 비교할 수 없는 분 앞에 와서 어찌하여 너희는 썩어질 인색한 손마른 자가 되어가지고 그러다가 죽느냐. 새끼 떼거리가 없어도 어느 집이든지 도적 맞을 것이 있다 했습니다. 도적 맞지 마시고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며 얼마나 엄청난 분에게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긍지와 확신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가복음 1장에 문둥병 환자가 2장에서 중풍병 환자 3장에서 손마른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안수받은 할렐루야 모두와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자여 너희 아픈 한부에 손을 얹어라.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능하신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너희가 아픈 한부에 손을 얹으라 하시니까 나의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밤 여리고 작전 질병의 여류가 무너져 신령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 우연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내 하나님의 섭리요 그분의 능력이요 이 할렐루야는 절대자가 주권자임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생명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정도를 가게 하옵소서. 적당히, 그분은 적당한 분이 아니시니 적당히 섬겨서는 아니되, 내 하나님은 하늘의 땅 아래 땅 위에 가장 큰 분이시니 신본주의로 나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이들이 할렐루야 전성도 위에 LA 위에 이번 여리고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